오늘 설교 제목은 모순과 역설입니다. 어린이들 위하여 이 제목부터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모순과 역설,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먼저 예를 들면 비가 오면서 동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과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참일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진리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나 상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소리하고 아우성, 이건 둘 다 소리를 말하니까 연결되지만 꾸며주는 말, 소리 없는 이라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침묵 속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외침을 뜻합니다. 이처럼 역설은 겉으로는 논리가 맞지 않아 모순처럼 보이지만 좀 깊이 생각하면 참일 가능성이 있거나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은 논리적인 잘못, 오류가 아니고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순은 논리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배제하는 관계이며,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는 표현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은 제가 약 3달 전 주일에 하나만 알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라도 설교자가 다르면 그 설교가 다르게 전개되듯이 오늘 설교는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는 다르게 설교 내용과 전개와 흐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역설입니다.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의 배경. 둘째, 질문의 의도. 셋째, 질문의 반응입니다. 첫째, 질문의 배경.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41절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모였을까? 본문 앞에 34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졌다 하는 소식을, 사두개인들이 졌다 하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급히 모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려고 말싸움을 걸었는데 오히려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과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매우 싫어하는 사이입니다. 마치 오늘날 여당과 야당 같은 사이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는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잘 유지해 간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최고 권력기관인 무슨 공회라고 그러죠? 사내드린 공회는 대부분이 사두개파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소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른바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힘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파는 땅을 소유한 귀족들이 중심이었고 바리새파는 서민 중심이었기에 두 계파 사람들은 서로를 멀리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에서 졌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모였으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도우러 온 셈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쪽이 모두 미워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상호 협조가 매우 잘 됩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이 이 두 계파 사람 모두에게 미움을 받으셨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갖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배고픈 사람들도 수천 명씩 먹이시니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일시적인 유행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인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사두개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선동해서 혹시 로마 나라의 세력을 내몰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로마로부터 얻은 모든 권력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은 사두개파의 입장과는 반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러 오실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혹시 이분이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아서 로마를 내몰아 주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주된 이유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 왔다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경건하게 산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마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선이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참뜻을 놓치고 기계적으로 겉모습만 유지해서 속임수를 씀으로써 칭찬을 얻고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을 벌거벗기고 위선을 까발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자신들을 비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으로 돌아서야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사두개의 파와 바리새인들 파의 공동의 적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오랜 세월 멀리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두 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협조해서라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코가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고 할 수만 있으면 아예 싹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변방에서 두루 다니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바리새인들의 신경을 무척이나 거슬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뭐 그런 건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몰려든 무리가 난리를 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 펴주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왕이 성에 들어올 때 환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죠.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쳐댑니다. 이 말이 바리새인이 듣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환영하는 무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칭송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완전히 믿는 분위기입니다. 무리가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든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마구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장사꾼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책상을 또 의자들을 막 들어 엎으면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얼핏 보기에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 좀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이른바 설득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에는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 제사입니다. 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그 짐승을 몰고 올 수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기면 흠이 생기니까. 그래서 부득불 이곳에 와서 제물로 쓸 짐승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는 동안 다치거나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는 이런 짐승들을 파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사고 팔 때 또 성전에 세금을 내려면 돈을 바꿔야 합니다. 로마 돈을 쓰고 있는데 성전을 낼 때는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환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이 장사꾼들이 점점 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성 안의 중심에 있는 성전 뜰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전 뜰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이 이 뜰을 차지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온 이방인들은 기도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를 보면 성경책이나 종교서적이나 설교 테이프들을 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당 바깥에 있다가 나중엔 예배당 현관까지 들어와서 차지하고 2부 예배, 3부 예배 하려는 사람들의 그 막간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의 뜰까지 들어와서 차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이들이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썼겠어요? 그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썼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기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써서 그들은 장사꾼들에게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인 성전들을 장터로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으면 근본적인 잘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합니까?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더라도 그 지적이 옳으니까 잘 받아서 고쳐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지적을 잘 받아들이기는커녕 바른 일을 나한테 해서 내 속을 상하게 했다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과 연관된 말을 항상 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성전에 있던 아이들도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점잖은 체면에 예수님을 강제로 무력으로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에게 대해 불만을 심하게 품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 3일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누군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막 하느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득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르치시는 내용은 이번에 화요일에 가르치는 내용은 비유였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비유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일일이 설명 안 하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악하고 못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이들은 당장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니까 예수님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다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21장 46절.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성경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로 책잡아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하시는 말씀을 올무로 삼아 그를 잡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신빙성을 깎아내리면 백성들의 신념과 기대가 없어져서 모여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거 오래된 방법입니다. 요즘도 계속 쓰죠. 어떤 사람이 바른 말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기가 그 사람이 전에 어땠고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이 말도 옵니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 그래서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만들어서 그 질문에서 난처하게 만들고 그 말에 쩔쩔매고 대답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로 보게 하자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들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첫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납세에 관한 겁니다. 납세. 당신은 로마로부터 벼슬이나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가르치고 퍼뜨린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런 납세의 문제는 마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한테 어떤 갈등이 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런 힘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명답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올무에 걸리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전을 하나 가져봐라. 이 동전이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들어있냐?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게 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 시저란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러면 주사위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내가 결정해야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결정할 생긴 거죠. 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실패하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연관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수혼 제도라고 합니다. 수혼. 어린 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문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조금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수혼이란 말에서 수는요, 형수라는 뜻이에요. 혼은 혼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혼 제도라는 건 형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질문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동생도 자식이 없어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만들어낸 질문이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억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서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난감하죠? 정말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듣자마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즉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있을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이 대답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을 꺼내서 물었거든요. 보기 좋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았다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진짜 무식한 사람으로 쏙 바뀌었어요.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한 율법을 잘하는 전문가를 내세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또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배경을 길게 설명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둘째, 질문의 의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알려면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질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말에서 어떻게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란 말고 장난을 가끔 하죠. 즐겁자고. 어디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뻔히 알면서 걸어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중적인 뜻을 자기 편하게 알면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을 때는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를 묻는 것이 되지만 때로는 금방 말한 대로 여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왔냐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왔냐라는 의미로 묻는 물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라고 질문하신 뜻이 뭔가 여기서 봐야죠.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질문에서 자기 질문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연이어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은 뭐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빙고. 그런데 이 대답의 원문에서는 원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질문을 듣고 누구의 자손이냐? 야, 그런 걸 질문이라고 물어? 그럼 이게 뭔 질문? 이런 느낌이 깔려 있어. 너무 시시하다 이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이 대답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손이란 말을 안 붙였어요. 다윗의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너 몇 살이냐 하면 어린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5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른이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하고 싶고 대답은 해야 되니까 뒷말 빼고 말이죠. 5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당연히 그 쉬운 대답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물으셨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답이에요. 다 아는 답. 36년 동안 우리를 못 살게 굴린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그 시대 안 살았던 우리들 다 뭐라고 대답해요? 대한민국의 아이까지도 다 알아요. 지금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 그처럼 쉬운 문제.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걸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서 예수님을 쩔쩔매게 하거나 말의 올무에 잡으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중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고 이 질문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아무도 물으려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질문이 뭡니까? 이 질문은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이에요. 형식적으로 보면 질문은 43절과 44절 하나, 그리고 45절이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근데 내용으로는 같은 질문이에요. 내용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해도 당장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사고가 부족하다 혹은 잘못됐다 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 110편입니다. 44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을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에 바리새인 모두가 다 알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시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10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더 넓게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안 믿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려요. 그러면 이 시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예언한 시라고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43절에 있는 바대로 다윗은 성령님에 감동하여 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이 시편 1절 앞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4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이 주와 이 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께서 내 주께. 다른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누구냐? 모두 인정한 바리. 주는 누구냐?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주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 인정해요. 이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예 동의가 안 된 거 가지고는 질문하지 않잖아요. 난 다르게 생각해.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그 위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말했다. 근데 이 주라는 표현은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쓰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다스리던 다윗 왕이 주라는 표현을 썼으니 누가 다윗 왕보다 높은 분인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후손들인가? 그 다윗보다 높아요? 아니다. 게다가 주라고 내 주라고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기 뒤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길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 우편에 앉았어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인가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대답을 못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하니까 지쳐서 못합니까?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요 한 장만 읽으면 됩니다. 다 끝에 왔습니다. 왜 오늘은 딴 데보다 설교를 천천히 하냐면 내용 많은 걸 설명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야 아는 게 있고 그러면 졸질 않죠. 시원하게 진행되니까. 근데 차분차분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말했기에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 왕보다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니 그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42절에서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은 원문대로 말하면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뜻입니다. 물론 아들이라는 말은요. 자손 후손에게도 넓혀 쓸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자격이 충분하냐 이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면 다윗보다 못한데 어떻게 주라고 그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기에 사람의 아들,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다윗 왕이 내 주라고 불렀으니까 다윗보다 높은 분이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이걸 인식을 못한 거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니네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때가 코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적에도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어요? 이제 세 번째 살펴볼게. 질문의 반응.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 중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 논리적 모순인데? 모순처럼 보이는데 역설이에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논쟁하자고 질문을 던지려는 자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지금 애써왔지만 결국 자신들만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요? 무식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3일 후에 마침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작당으로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요 일 있고 3일 후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부족하게 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여기 기록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바리새인들의 질문하셨어요. 그 내용과 의도를 우리 지금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질문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능히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던 대답을 우리는 능히 대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고백하는 지식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하는 이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진리가 지식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 만약 우리가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귀신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른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반전이 일어났죠. 그런 베드로 향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며 야단치셨어요.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신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는 지식이 실제 오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게 골동품이에요. 이거 벤데스 읽으셨죠? 골동품이에요. 놓고 보기만 하는 거. 귀하게 모셔놓기만 하는 거죠. 골동품 팔아먹기나 하죠. 믿음을 누구한테 팔 거예요? 믿는 바대로 삶에서 쓰지 못하면, 필수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귀신들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상 그 효용성에 있어서는. 이 책망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의 두드러진 문제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네? 나 자신의 두드러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희도 나를 다윗처럼 주님이라 부르니 고맙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내 주인 같구나. 이것 해달라.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이것 해달라. 왜 그렇게 시키는 거 해달라는 게 많냐? 내가 너희들의 종이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먼저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할 게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대답한 것을 입증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방법이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슬픈 일, 급한 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 갖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요 살아있는 믿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